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읽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3절 말씀 찾았으면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옆 사람들과 같이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요즘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습니다. 하여간 우리나라는 1등을 잘합니다. 보니까 낙태율 세계 1위, 음란지수 세계 1위, 이혼율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 성형수술 세계 1위, 사치품 소비율 세계 1위, 매춘 세계 1위. 하여간에 일이 참 많습니다. 1등이 참 많아요. 이건 그 2013년 통계입니다. 2013년도 통계. 지금 2016년도니까 더 달라졌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3년 통계면은 간통법이 폐지되기 전입니다. 간통법이 폐지되기 전에 우리나라 실상이 이렇다. 이혼율 세계 1위, 음란지수 세계 1위, 매춘 세계 1위, 낙태율 세계 1위. 간통법이 폐지되고 나니까 이혼이 누구나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말았죠. 또 하나 이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쉬운 분위기가 뭐냐면 이 주민등록법이 더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들 성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이들 성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또 참았죠. 그러나 지금은 아이들 성을 바꿀 수가 있도록 해버려서 이혼하는 데 이제 걸림돌이 없게 된 거죠.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게 죄악시했던 일들을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회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그래도 간통법이 있을 때에는 서로 조심하고 절제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얘는 뭐 대놓고 바람을 피우죠. 그죠? 대놓고 바람 펴도 이제는 뭐 누가 뭐 잡아갈 사람도 없고 제지할 법도 없고 그냥 마음껏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죄로 보는 국가는 세상에 아마 없을 거예요. 특히 선진국일수록 이 바람 피우는 거, 음행에 대해서 죄로 인정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말씀에서만 하나님께서 음행을 죄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자, 그런데 이제 성도들도 또 이혼을 많이 하고 있다. 성도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에 호소하고 신앙 양심에 호소하지 않으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혼하는 이것을 막을 길이 없게 되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신명기 24장에 있는 이혼법에 따른 이혼 문제가 아주 심각한 그런 논쟁거리였습니다. 이혼 문제가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혼 조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그런 문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쟁거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혼에 대한 성경 말씀 신명기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하고 2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다. 여기 이 조항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한 이혼에 관한 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여기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혼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또 어떻게 보면은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법 같기도 합니다. 어떤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나라 그 옛날 성경이 있죠. 지금 성경 말고, 지금 성경은 개역 개정이라고 그러고 옛날 성경은 개역 성경이라고 그래요. 옛날 성경에는 이 1절에 여기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부끄러운 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 지금 성경은 수치되는 일로 되어 있죠. 명확하지 않죠. 부끄러운 일이 뭐냐? 수치되는 일이 뭐냐? 뭘까요? 수치되는 일. 그러니까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입니다.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 혹은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에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수치되는 일이 뭐냐? 이게 논쟁이 많습니다.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혼할 수도 있고 또 이혼을 하면 안 되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 보수적인 그런 입장에서 삼마이라는 학파에서 했던 해석입니다. 수치되는 일을 음행으로 보는 겁니다. 음행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해석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힐렐이라는 학파에서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이? 이 사람은 좀 진보적인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수치되는 일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남편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편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음식을 태우는 일, 밥을 많이 먹는 일, 자녀를 낳지 못한 일, 아니면 못생겼다. 못생긴 것도 남편을 기뻐하지 않는 일을 그래서 이혼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질투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혼 조건이 삼은 거죠. 이 진보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었죠. 칠거지약 중에서 아이를 못하는 일,
또 질투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이런,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둘째 마누라를 데려왔는데 그 둘째 마누라에게 질투를 한다 그러면은 이혼 사유가 되는 거죠. 조선시대에는 그랬습니다. 지금 본문에 예수님께 와서 묻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진보적인 입장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계획으로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주후 2세기쯤에 아키바라는 그런 그 랍비가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 사람은 아주 진지보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쁜 여자를 만나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쁜 여자를 만나면 이혼할 수 있다. 옆에 있으면 그냥 한 대 그냥 쥐어박아주고 싶죠. 이쁜 여자를 만나면 이혼할 수 있다. 그러겠죠. 이쁜 남자를 만나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보수적인 해석을 해서 음행을 했다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헤롯 왕을 비난하는 일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이 그런 음행하는 일을 비난했다가 나중에 목 잘라 죽임을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보수적인 입장에서 그 수치되는 일을 음행으로 만약 해석을 한다면 헤롯 왕을 건드린 일이 됩니다. 그래서 당국의 감시를 받거나 박해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진보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면 아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자유분방적이다 이렇게 아마 봤을 거예요. 비난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든 저렇게든 함정에 빠뜨리려고 와서 지금 이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대답을 하셨죠.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혼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가지 이유.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몇 절입니까? 4절부터죠. 본문 말씀 4절부터 첫 번째, 거기 그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 본래 그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뭐냐면 창조 질서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따라야 한다. 창조 질서를 따라야 한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남자와 여자가 독립성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독립적인 인간이, 독립적인 존재다 그 말이에요. 서로 대등하게 지음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서로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나 학대를 당하거나 무시하거나 천한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힘이 약하다고 무시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특히 인격을 무시받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독립성을 가졌다. 서로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세운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깨뜨리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면은 안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돕는 배필.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그래서 마치 여자들은 남자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자, 거의
좋은과 같은 그런 자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라는 게 대등한 입장에서 돕고 조언하면서 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여자나 남자나 다 같이 하나님의 동등한 인격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격자들이다. 그래서 돕는 배필, 하인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격자로 대접하는 그런 개념으로 존중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런 입장에서 돕는 배필이에요. 조선시대처럼 말이죠. 무슨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혼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부부는 한 몸이다. 부부는 한 몸이다. 거기 4절에 5절이죠. 5절에 그렇게 돼 있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어떻게 해요? 합하여. 아내와 합하여. 여기 합하여라는 말이 강력한 본드로 붙여놨다 그런 뜻입니다. 악교풀이죠. 악교풀. 아주 강력한 본드로 붙여놨다. 부부는 한 몸으로 붙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붙여놓았기 때문에 영원히 나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6절 보세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붙여놓으니 풀로 붙여놓은 본드로 붙여놓은 이 부부의 한 몸 된 것을 떼놓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세상 법정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나누기 전, 하나님이 나눌 때는 언제예요? 죽을 때. 하나님이 나누기 전에는 나눠서는 안 된다.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게 부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혼해서는 안 되는 세 번째, 아까 우리가 읽었죠?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사람이 서로 좋아서 짝지어 준 게 아니에요. 눈이 맞아서 산 게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하나님이 짝지어 줬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 어떤 이유로든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질서와 뜻을 절대로 깨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신 약속이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질서를 깨려고 하는지 그거는 너무나도 큰 죄요 잘못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단지 인간들 사이를 깨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일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거다 그 말이죠. 맨 처음 인간들은 죄가 없었죠, 그죠? 아담 하와가.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면에 밑에 보세요. 창세기 2장 23절인데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데려오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불렀어요. 뭐라고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름다운 시를 딱 보고는 아담이 하와를 딱 첫눈에 보고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시를 지어 불렀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당신, 너, 그 말이 아니에요. 당신, 너, 그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내 아내는 누구다? 나다 그 말이에요. 내 아내는 나다. 내 남편은 나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한 몸이에요, 한 몸.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예요.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예요. 그러다가 기분 나쁘면은 당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되는 거지. 너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름다운 시가 깨지고 맙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살지 마요. 내 안에는 나다. 내 안에는 나다. 응? 근데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아내에게 했던 모습이 달라져요. 아까 분명히 그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그래 노래 부르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그 얘기가 이렇게 변명을 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가 나를 죄짓게 했으면, 이렇게 바꿔줘요. 누가 죄진 거예요? 내가 죄진 거지. 아까 그랬죠. 내 뼈요 내 살이라 그랬으니까, 아담이 자기에게 꼬여서 하와가 자기를 꼬여서 죄를 지었던 뭐예요? 하여간에 하와가 죄를 지었어도 누가 죄진 거예요? 자기가 죄진 거예요. 그게 부부가 하나님과. 그런데 아담이 말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내게 있게 한 이 여자가 나눠져 버렸죠. 그렇죠? 이 여자가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바로 그 죄로 인한 깨진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당신, 너 그렇게 살아가고, 응?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한 몸이 아니라 얘는 금이 같죠. 요즘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하는 이유에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그죠? 바로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죄는 뭐라고요? 죄는 따라합시다.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혼은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무시하죠. 하나님이 한 몸 만들어준 거 무시하죠. 하나님이 짝져진 거 무시하죠.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를 수가 없죠. 그냥 죄 상태로 그냥 사는 겁니다. 자, 같은 입장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반론을 하죠. 자, 7절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아까 우리가 신명기 24장 1절에 봤죠. 그죠? 무슨 일을 하면? 수치되는 일을 하게 되면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구절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하셨습니까? 그때 예수님 답이 뭐예요?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하는 것이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하는 것이다. 아담이 했던 그대로죠. 한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여자는 나를 힘들게 한다. 저 여자는 나를 실패하게, 내 인생을 실패하게 한다. 응? 저 여자는 나를 괴롭게 한다. 저 여자는 나를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한다. 그러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부부가 아니라 한 몸이 아니라 이 짐으로 보는 거죠. 아이고 내가 저 남자를 왜 만났을까? 아이고 내가 저 여자를 왜 만났을까? 그러고 살잖아요. 이게 깨져서 그래요. 부부 사이가. 당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당시 모세 때 이스라엘 사회는 애굽 문화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여자를 노예나 가축과 같이 하나의 재산 목록으로 봤어요.
재산 목록으로 여자는. 그래서 아내를 버리는 것은 마치 재산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처럼 여자가 여자 대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못된 습성을 좀 고쳐주려고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습성, 잘못된 그런 그 사회의 모습 이런 거를 고치시려고 이혼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혼을 어렵게 하려고 이 법을 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이혼을 하려면은 우선 증인이 두세 사람이 있어요. 그럼 봐요. 이 아내가 말이지 밥을 태워? 그 아까 뭐예요? 그럼 이제 이혼 사유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웃 사람한테 가서 여보 이 사람 우리 아내가 밥을 태워서 그냥 자네가 좀 증인 좀 되죠. 증인 세겠어요? 그거 가지고 무슨 밥 태우는 거 가지고 무슨 증인을 하니 이런 정신 나간 사람 그러면서 안 쓰겠죠. 그것도 한 사람이 안 가도 안 돼요. 두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까지 증인을 꼭 데려가야 돼요. 그래야 이혼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법원에 가서 이혼장을 받아야 돼요. 법원에서 이혼장을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혼을 어렵게 만들려고 이 법을 준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툭하면 이혼하니까 못생겼다고 이혼하고 밥 태웠다고 이혼하고 밥 많이 먹는다고 이혼하고 잠 많이 잔다고 이혼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혼을 좀 못하게 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이혼을 어렵게 만들려고 주신 법이에요. 이혼법은 못된 남자들의 독단을 막아 여자들의 권리를 좀 지켜주려고 이스라엘 사회 속에 이 법이 허락된 거예요. 이스라엘 가정을 좀 안정시키려고 이 법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혼 증서를 여자에게 써주어서 그 여자는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다시 재혼할 수가 있게 그 여자의 그 권리를 좀 주려고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혼을 막으려고 준 법이에요. 이 법은 이스라엘 사회에. 그런데 아까도 봤듯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 하는 그런 해석 때문에 혼란스러워진 거죠.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뭐예요? 음행. 9절을 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뭐하면 음행한 이후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음행한 연고에 이제 전통적으로 해석되어 온 이혼 조건입니다. 음행에 대한 것 때문에 이혼을 하라. 왜 그럴까요? 왜? 부부 사이에 음행하는 일은 뭐냐면은 결혼 언약을 파기하는 행동이에요. 결혼 계약, 결혼 서약을 파기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와 나 사이의 결혼 계약이 깨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혼해도 된다. 그 외에는 결혼 서약을 파기할 수 있는 어떤 이유도 안 돼요. 아니 못생긴 일이 어떻게 결혼 서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밥 태우는 게 어떻게 결혼 서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단지 뭐예요? 음행, 바람을 피우는 일, 그것만 결혼 서약을 파기한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창조 질서를 파기하는 행위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한몸된 서약을 파기하는 행위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혼해도 된다. 음행은 부부 사이를 깨는 행위다 말이에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이유에서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단지 그렇게 윤리도덕적인 문제만 말씀하지 않고 더 나아가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신앙과 영적인 일에까지 말씀을 해요. 이게 뭐냐면 관용입니다. 관용.
우리에게 주님은 뭘 원하시냐면 용서를 원하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죠. 110억 빚진 종이 아무런 조건 없이 왕에게 용서를 받은 것 같이 우리도 그 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용서를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누구를 향하여든 용서를 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 가르침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 거듭난 성도의 삶의 모습이죠. 이게 용서하며 사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도는 거듭났기 때문에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새 마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거는 불신자들이고, 성도는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내가 용서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도와주셔요. 그걸 왜 하는 데냐?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래요. 성도들이 안 해서 그래요. 용서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한번 해봐요. 돼요. 불신자들은 죽을 때 눈이 들어가기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안 되죠. 그 사람들은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원수예요. 그러나 우리는 돼요. 하면 돼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로서 새로운 삶의 체계, 천국의 백성의 삶의 체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용서하며 살아라. 관용을 베풀며 살아라 이 말이죠.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용서하면서 살 수 있으면 용서하며 살아라. 물론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서로 죄를 안 짓는 거죠. 죄를 안 짓는 것만큼 좋은 거 어디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죠. 그때 불쌍히 여기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